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성소를 하나님께서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작고 작은 땅이에요. 또 하늘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 땅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처럼 다 사라질 건데 성소라는 작은 공간 안에 구별된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하셨는데 이 교회가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곳이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일 동안 봄을 만끽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어디 갈 일이 있어갖고 이제 대관령을 지나가는데 대관령은 아직도 3월 초예요. 마른 가지들이 막 산에 질비하고 이제 벚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고 하더라고요. 온도 차이가 저희 있는 곳하고 한 4, 5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니까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한국이란 땅이 넓구나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달란트의 사용과 품성 변화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보면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몇 달란트를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달란트 설교를 참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1달란트가 제일 작잖아요. 근데 이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사실은. 아무튼 각각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다 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달란트가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1달란트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한테 받은 걸 얼마만큼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며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해 보일 때에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에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하여야 한다. 그는 그 모두를 하늘 천사들의 돌봄의 증거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고려하여 그는 종종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게 해주셔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쭉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하라는 거예요. 자주. 그동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이 모두는 하늘 천사들의 돌봄의 증거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 주변에 내가 지인들 날 도와주는 가족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천사의 돌봄이라는 거죠. 이 달란트 같은 경우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여기 보면 24장에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 그리고 그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서 25장에 달란트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은 깨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유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깨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25장 14, 30절에는 14절로 30절에는 깨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1절로 46절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면 뭘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보여지는 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나와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맞추십니까? 피하십니까? 우리가 종종 어떻게 하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교회는 받는 장소가 아니고 주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춰야 되겠죠. 상대방에 맞춰서. 네. 신앙 안에서 물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각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다.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성령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육적이든 영적이든 관계없이 사람이 받은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일수록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고 달란트를 올바로 사용할수록 품성이 아름답게 변하고 달란트도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달란트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옛날에 예언의 신 가운데 달란트에 비유해서 나오는 것들 있죠. 어떤 거 생각나세요? 가장 저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시간. 또 돈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여기 오늘 말씀은 지능, 언어, 또 건강까지 또 아우러서 쭉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묵상, 구주에 비할 데 없는 사랑을 그려보는 자는 사상이 고상하여지고 마음이 정결하여지며 성품이 변화될 것이다. 복음교역자 2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 높아지려는 마음, 미움, 질투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주 그분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당하심, 또 죽으심을 자주 명상하라고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일들을 자주 명상하라고 화이트부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연구보다 우리의 지성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사상을 고상하게 해주는 책은 없다라고 여기 생애의 빛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나누는 교제와 친교의 분명한 결과로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증가될 것이다. 지능이 기도를 통하여 개발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 같아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아침 시간에 이제 저는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요즘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있는 곳이 기도원이다 보니까 그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여기 살면서 예배 이 교회가 가까운데도 사실 새벽기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지 못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그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 400m 정도 되거든요. 저희 집에서 교회 기도하는 데까지. 근데 그 올라가는 길이 가서 한 1시간 20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려오는데 그 시간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그 아침 시간뿐만 아니고 점심 시간도 저녁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갖다 보면 우리 머리가 똑똑해진대요. 여러분들 더 똑똑해지시려면 기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천연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가장 큰 법칙이 곧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있는 짐승, 숲속의 나무, 잎사귀, 풀 또는 꽃, 하늘의 해, 빛나는 별이 이 모든 것이 다 나름대로 봉사한다. 대양도 호수도 시내도 샘물도 다 남에게 주려고 받아들인다. 주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산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람이 심지 않았는데 뭐 여기저기 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새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요. 짐승들이 그런 일들을 하죠. 먹고 거기다 이렇게 배설을 하면 또 이렇게 나고 또 다람쥐나 뭐 청사마 얘네들이 가을이 되면 열심히 갔다가 자기들이 먹으려고 숨겨놨는데 숨긴 거에 30%밖에 못 찾아 먹는데요. 그러니까 70%는 땅속에서 다시 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물론 이 천연계가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봉사하고 있구나. 이 천연 짐승들과 숲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이 주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알겠지만 특별히 이 언어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한 것이요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바라보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대화하는 내용들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다면 어떤 땅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지금 거기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영혼구원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뭐가 있죠? 음식 이야기 많이 하죠. 어디 식당에 갔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뭐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이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내가 한 말로 나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사탄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바라는데 그들은 사실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사탄의 선동을 받아 말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옳다고 믿게 된다. 시대의 소망 3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비난하는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게 뭐예요? 미갈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은 미갈로부터 그 말을 들은 다음에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는 그를 찾지 않았대요. 비난했죠. 왕이 그렇게 한 게 왜 그렇게 했죠?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예, 감사한 마음으로 한 건데 그걸 비난했어요. 예.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기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7절 28절.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그 남편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 나발이란 뜻도 그런 말이지만 그 남편의 허물을 자기의 허물이라고. 그래서 얼른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죠.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무릇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되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20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안위를 받았다. 그분의 말씀은 상한 심령의 향기와 같았다. 우리가 말 한마디 영혼들에게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향기와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축복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감하는 말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인에게 가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신비한 손이 그 여자의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때때로 누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누가 얘기하면 어때요? 오우 막 소름 끼치기 싫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속속들이 아는 얘기를 쭉 지나왔던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 떨었고 놀랐지만 예수님의 그 눈빛과 그 자기에게 하는 그 음성과 그 말을 통해서 지금 그분이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는 어떨까요? 상대방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가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말은 우리가 사실 누구에게 많이 해줘야 될까요? 네, 우리 남편과 아내 또 자녀에게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다 이해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제를 바꾸는 말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18장 8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하는 무리와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화제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좋지 않은 말은 슬쩍 흘려버리고 유익을 주는 방면으로 화제를 전환시키도록 해야 한다. 참 쉽지 않죠? 그죠?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아니한 말을 경류처럼 쏟아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대소망 3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혀가 거룩해진대요. 마음을 바꾸면. 교회 증언 2권 185페이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 시간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야 될 것 같으네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 그 세월을 아끼라 하는 성경 말씀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 중에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보면 이 세월이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 이거는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 24시간, 60분, 1분 뭐 이런 것처럼 그게 크로노스인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성경 말씀의 세월은 카이로스랍니다. 이 카이로스는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물론 시간도 아껴야 되겠지만 무슨 시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짜투리 시간이나 의미 있는 시간들을 아껴서 정말 잘 보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신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영적 생애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만 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배도가 매우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 사실을 미처 알기 전에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그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도와 축복을 점점 불신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이스라엘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는 확고한 순종을 거절하고 더욱더 인근 민족들의 습관을 열심히 따랐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적어질수록 아마 솔로몬이 너무나 바삐 정치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등한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많이 알수록,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만났고 기도의 경험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빚지고 있는 거래요.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그 경이 낮은 분들 있잖아요. 그냥 작은 일에 그냥 실망하고 교회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막 뭐 그렇게 실망해서 막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게 바로 봉사하는 시간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하는 시간. 이게 시대의 소망 4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금전을 바치는 것만으로는 이 일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보통 단에서 그 선교지에다 여러분 하면은 그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여기 말씀은 실물교훈의 343페이지에는 모든 사람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금전을 바치는 것만으로는 이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스러기 시간 활용하기인데요. 쓸모없는 이야기로 허비하는 시간, 아침에 침상에서 공연히 써버리는 시간, 전차나 기차로 여행하는 시간,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시간, 식사를 기다리는 시간, 약속한 시간에 늦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과 같은 이런 부스러기 시간을 잘 붙잡아 독서와 연구와 숙고하는 일에 쓴다면 얼마나 큰 일을 성취하게 될까? 실물교훈 34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첩한 습관 기르기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남보다 더디고 서툰 사람은 반드시 그 결점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효과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머리를 쓸 필요가 있다. 일할 때 보면 나보다 2배, 3배 일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손이 빠르고 민첩하고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나는 원래 느려. 내 속도대로 할 거야. 물론 빨리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이러한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더디고 서툴고 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급적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는데요. 건강, 금전에 대해서는 제가 건강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금전에 대한 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고요. 탐심은 말세에 가장 흔하고 유행하는 죄이며 영혼을 마비시키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교회증언 3권 547페이지입니다. 탐심은 말세에 가장 흔하고 유행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심과 탐심이 심령 속에 조금이라도 깃들도록 허용하는 것은 영생에 아주 위태롭다. 돈은 큰 선을 행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다. 돈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줄인 자의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의 마실 물이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된다. 그것은 또 압제받는 자들에게 방어물이 되고 병든 자에게 도움의 방편이 된다. 그러나 돈을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것 같으면 그 돈은 모래와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것이 된다. 또 실물교훈 3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누가 한 얘기죠? 예,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낭비하도록 많은 방법을 고안해냈다. 카드놀이, 노름, 도박, 경마, 연극, 영화 등은 사탄 자신의 고안이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영원한 생명의 귀한 은혜나 받고 있는 것처럼 이 오락들에 열중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이 금지된 쾌락들을 누리는 일에 거액의 돈을 소비한다. 청지에게 보낸 겁니다. 134페이지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형제들이 그들의 소유를 늘리는 대신에 줄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더 좋은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거민이 되지 말고 살림살이를 가능한 한 줄여서 사는 방향으로 하라. 교회증은 5권 1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형제들이 그들의 소유를 늘리는 대신 줄여야 할 때이다.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많아지셨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금을 쓰는 것은 하늘에 뭐 하는 것과 같죠? 예, 복리 통장 하나씩 마련하고 계신 것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또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위탁된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까 초반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작은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 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 그게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마지막 때 오셔서 나에게 맡겨진 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사실 나에게 맡겨진 게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지? 이런 걸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제 이름을 위한 부족함 없이 준비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각 재능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물으실 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대로 부지런히 영혼을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께 영혼을 인도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 말씀과 진리를 여과 없이 나눌 수 있는 부지런히 일하는 백성들이 많은 교회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치고 또 저희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는 길 함께 해주시고 밝은 아침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